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주일을 맞아 주님께 나아올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각자 주어진 삶 가운데 힘들고 지치는 시간을 보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에게 주님께서 힘주시고 용기 주셔서 넘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에 살면서 주님을 잊지 않고 주님을 붙들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이 망가지고 변화된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잠식되어 모두 모여 말씀 듣고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이 올 수 있게 도와주시고, 웃으며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도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 이렇게 나왔습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듣고 있지만 더욱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삶에 적용할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오늘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께 힘 주셔서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일주일을 살아갈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주님만을 찾고 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저희와 만나주실 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2021년 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루빨리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고 이름을 불러보고 싶은 날이기도 합니다. 현수막은 바뀌었는데 여전히 예배는 온라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큰 위로와 소망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광고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1월달 생일을 맞은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생일을 맞은 차주영, 김서연, 강성진 학생 모두 생일을 축하드리고요. 선물은 우리 선생님들 편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댓글로 축복의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이 오늘의 미션입니다. 꼭 사랑하는 우리 생일자들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지난주 이벤트 시상합니다. 먼저 정답을 확인해 봐야겠죠? 복덩어리 복덩어리. 네, 정답은 복덩어리였습니다. 아마 지난주 설교를 잘 들으신 분들이라면 맞추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겁니다. 정답을 맞춘 모든 친구들에게 이 달달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정답자 화면에서 확인하시고요. 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오늘까지 온라인 예배입니다. 정부의 거리두기 단계 조정 시에는 오프라인 예배로 모일 수가 있게 됩니다. 아마 이제 이 예배를 하거나 아니면 이 예배 바로 전에 이 정부의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요. 여러분 결정이 나는 대로 선생님들을 통해서 개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이 코로나가 발생하고 거의 1년이 지나는 중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겪으며 일어나는 현실적인 변화들을 느끼고 있죠. 일상은 물론이고 예배에도 상당히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온라인 예배죠. 개인적으로 온라인 예배를 만드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을 생각해 볼 때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배의 관람자가 될까 두렵습니다. 마치 영화나 TV 영상을 보는 것처럼 우리의 예배가 흘러가지는 않을까, 이 부분을 점검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에 대해서 더 본질적으로는
예배자라고 하는 부분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오늘 이야기의 배경부터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조금 길지만 이 이야기를 알아야만 이 다음 얘기로 넘어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본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의 단일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이 이 정치를 잘못하게 되면서 나라가 둘로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이어가는 나라를 남유다 왕국이라고 불렀고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키면서 세운 나라를 북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르호보암, 여로보암, 뭔가 좀 비슷해 보이죠. 북이스라엘을 세운 왕이었던 여로보암에게 이 한 가지 고민이 생기게 됩니다. 남유다에는 다윗의 아들이라고 하는 정통성, 그리고 솔로몬이 세운 유명한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중심지였던 베델, 단 지역에 이 금송아지를 세우게 돼요. 아마도 이것이 최초의 종교 분열을 양산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북이스라엘이 망한 뒤에는 그리심산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예배의 중심 처소가 되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이에는 끊임없이 이 논쟁이 생기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진짜 예배의 처소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고요.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리심산이 진짜 성전이라고 우기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이런 분열이 있는 중에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의 땅을 지나시면서 한 우물을 깃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도 사마리아 사람이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일부인데요. 함께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서로 예배할 장소에 대한 신학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여인의 조상인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이 온전한 예배의 처소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었던 정통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예배할 처소가 있다고 주장하는 거죠. 아마도 이 여인은 이 둘 중에 어느 장소가 진짜 예배의 처소입니까? 이걸 묻고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역사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은요, 정통성을 인정받기에 그 논쟁의 가치가 별로 없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정통 유대인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이야 라고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21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아니 그러면 도대체 어디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 너희가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이상하죠? 장소가 아니라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날이 올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이 장소나 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배의 본질상 장소 자체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오프라인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이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진짜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중심적인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핵심적인 구절이 될 겁니다.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까 예수님께서는 장소가 아니라 너희가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처소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 자신이 하나님께 예배하게 될 날이 올 거야. 그리고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날이 온다.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될 것도 같고 안 될 것도 같은 이상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우선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이 여인이 이야기를 나누는 시점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앞으로 도래할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이 본문을 지금 보면서 함께 메시지를 나누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은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때일까요? 아닐까요? 네, 지금은 맞습니다.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꿔서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들의 모습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이런 사람에 대한 강조가 바로 24절에 한 번 더 나타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는 사람은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선 이 문제를 좀 풀어내기 전에 이 질문과 답변 사이에 괴리가 생겼다는 거 여러분 좀 인식하셔야 합니다. 자, 애초에 이 이방 여인의 질문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심산일까요? 예루살렘일까요? 이런 장소적인 문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뭐예요? 예배하는 자, 곧 예배자에 대한 관점으로 이 질문이 바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지점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이 질문에 대한 관점이 바뀐 것이거나 아니면 그 처소가 지금 예배자에게로 돌입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설명하면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참된 예배자를 통해서 장소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참된 예배자라고 하는 처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준비가 된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의 처소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리라고 하는 말은 실체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모조품이 아니라 실체라고 하는 뜻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나루토를 아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굉장히 재미있게 읽은 만화인데 나루토의 주 기술 중에 하나는 그림자 분신술입니다. 본체는 하나이지만 분신술에 나타나는 그림자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모조품으로서 우리가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예요. 진짜 예배의 초소는 모조품을 만나는 장소가 아니라 실체를 만나는 장소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심산, 예루살렘 성전, 이 장소가 정통성을 인정받는 곳이든 아니든 모조품에 불과하다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의 어떤 장소든지 간에 그곳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늘 간접적인 것이었습니다. 늘 중간에는 제물이 놓여 있었고요. 제사장이 있어야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중심에는요, 휘장이 딱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는 실체를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실체는 곧 하나님이신 성령이고 하나님의 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23절을 다시 한번 번역하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성령으로 그 실체를 예배할 때가 온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언제일까요?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성령이 임재하시는 그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이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진정한 예배의 처소가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말로 바꾸면요, 장로교회 다녀요? 침례교회 다녀요?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혹은 온라인에서 예배를 해요? 오프라인에서 예배를 해요? 이런 범위도 훨씬 더 넘어서는 겁니다. 본질은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령에 충만한 예배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가,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성령께서 이미 여러분들의 마음에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우리는 진짜 실체를 예배하는 존재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쯤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예배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당신은 정말 실체를 예배하는 것처럼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까? 작은 모니터 화면 속에서 예배하는 당신의 모습은 과연 실체를 마주할 만큼 이 성령과 동행하고 있냐,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프라인에서 예배한다고 하여도 여러분들의 정신이 전혀 다른 곳에 가 있거나 휴대폰에 함몰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이 과연 실체를 마주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바꿔 설명해서 우리가 온라인에서 예배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이 모니터를 향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온전히 품고 있다면 그 예배가 가짜 예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들은 마치 모조품을 예배하고 있는 것처럼 예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어디에든 없는 곳이 없으십니다. 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느끼지 않고 이 대충대충 예배하며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참된 예배의 장소는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당신을 예배의 처소로 세우셨습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옳은 방법입니다. 그것이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질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부여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성령으로 진짜 예배자의 모습을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돌아오는 한 주, 이 예배가 우리를 살게 한다는 그 믿음과 확신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나의 부르심입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나의 부르심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 하고 주 위에 사는 것 예,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2021년의 마지막 1월 마지막 주 예배입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모여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하고 또 참된 예배자로서 영과 진리로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음 주에는 우리가 꼭 오프라인에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이 조금 더 호전돼서 우리 신입생 친구들도 만나보고 또 고3으로 올라간 친구들까지 다 만나서 함께 예배하고 또 안부도 묻고 교제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주까지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빠염.